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번 그랬듯이 이 마태복음이 그럼 신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이 구약에서 이어받은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백성을 훈련시키셨고 가나안이라는 영토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의 진정한 왕, 주권자가 되셨는데 이 주권을 이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해 결국 망한 이야기. 즉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인간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게 실패한 듯 보였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즉,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심장과 같은, 즉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의 심장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심장의 부분은 바로 사복음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혜가 담겨있는 이 사복음서가 신약의 심장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장에서도 가장 첫 번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이고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이었음을,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그런 첫 번째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면서 이 마태복음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1장과 2장을 나눌 건데요. 오늘의 분량은 1장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예수님의 계보와 성육신 탄생의 과정이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족보도 원래 이거 자세히 따지면 이것만 가지고도 며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족보에서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여인들이 왜 나오는지,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잉태 사건에 등장하는 동정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의로운 요셉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 사건이 나옵니다. 자, 항상 그랬던 머릿말이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자, 이 족보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의 족보, 즉 족장시대와 사사시대까지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다말, 그의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은 아비나답은 나손은 살몬을 낳았는데 이 살몬이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창기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살몬이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요. 그래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습니다. 여기까지가 13대, 즉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까지의 족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족보는요 다윗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족보입니다. 이거 성경으로 치면, 구약 성경으로 치면 왕국 시대 족보예요. 자, 이새로부터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습니다. 밧세바를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아비야 왕을, 아비야 왕은 아사 왕을, 아사 왕은 여호사밧 왕을, 여호사밧 왕은 요람 왕을, 요람 왕은 우시야 왕을, 우시야 왕은 요담 왕을, 요담 왕은 아하스 왕을,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을, 히스기야 왕은 므낫세 왕을, 므낫세 왕은 아몬 왕을, 아몬 왕은 요시야 왕을, 요시야 왕은 여고냐 즉 여호야긴과 그 형제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 왕부터 여호야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 왕까지가 또 14대 왕들의 족보입니다. 자, 그 이후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부터 예수님까지예요. 여기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있었던 여고냐 즉 여호야긴 왕과 그의 자손 스알디엘, 그리고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사, mat단, 야곱,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고냐 여호야김부터 예수님까지 14대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에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선조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준 사람은 누구냐? 모세. 그래서 모세, 그리고 우리의 그 가장 선조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가장 훌륭한 왕, 지금도 그 다윗 왕이 다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 다윗 왕을 거쳐서 결국 그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족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 안에 여인들이 5명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여리고성의 창기였던 라합, 또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다윗이 간음했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낳게 되는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5명의 여인이 온전한 여인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막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던 다말도 보통은 아니고요. 이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라합, 그렇죠? 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다윗 왕과 간음을 저질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런 여인들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거룩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러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굳이 넣었을까요? 이거 우리가 한번 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요약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이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가 14대이다. 즉 42대의 족보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라고 하는데 14라는 숫자가 강조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14라는 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가 달레트, 와우, 달레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달레트가 이 수비학적으로는 4를 의미하고 와우가 숫자로는 6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레트, 와우, 달레트 하면 4, 6, 4를 의미해요. 이거를 다 합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하면 14가 됩니다. 즉 이 14대 14대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상징하는 어떤 수비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들 많이 해석합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 소개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마태는 요셉의 꿈에 계시된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가 이 요셉과 약혼은 하였으나 잠자리를 갖지 않은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사건, 또 그의 신실한 남편이 될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 요셉의 꿈에 이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요셉이 거기에 순종하고 또 이 가정을 끝내 이끌어가는 그런 요셉의 신실한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의 내용, 예수님의 족보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이런 마태복음 1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어떤 의미, 그 이름의 의미 자체 우리 굉장히 의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계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이 족보, 계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도 늦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사도가 의도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도 이 계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조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 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족보, 계보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계보에 몇몇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실이 오늘날에는 낯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잘 여자들을 그 족보에 놓지 않았다는 거죠. 헬라와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에게 법적인 권리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은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고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계보에는 4명의 여인, 마리아까지 합하면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여인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고 일반적인 삶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다와 아이를 낳았던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룻은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가늠하여서 재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즉 계보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계보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을 올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족보 계보에 이 여인들이 올라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 남녀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이걸 통해 의도적으로 보여주었고, 또 이방 여인들이 참여함을 통해 이방인들의 계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함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이 예수님이 의미 있는 것,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신분도 성별도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거기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계보를 읽으면서 이거 지루하다, 이거 왜 하나, 이게 아니라 여기에도 굉장한 은혜가 담겨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동정녀는요,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때문에 현대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설은 도저히 과학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말이 되지도 않는다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주된 재료 중에 하나가 이 동정녀 탄생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 잉태되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고백해요. 이 고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백을 버리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로서의 신성,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과 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에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전가된 죄, 즉 남성성으로 대표되는 전쟁과 사륙과 지배 역사와는 구별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된 거룩한 존재가 되셔야 했습니다. 즉 요셉과 예수님과의 혈통적인 관계를 분명히 제거하심과 또 하나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도 하신 거죠. 이 말씀이 이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이끌었던 뱀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동정녀 마리아, 즉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죄악을 밟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취하시는, 즉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됨을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또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비로소 온 인류가 안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러한 참된 인간과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귀한 하나님의 묘책 중에 묘책이었다. 그 사랑하심의 증거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은요,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는 자였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나와 약혼했던 여자가 나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하였다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거 차치고 요셉과 같이 그 사랑했던 여인의 치부와 약점을 그냥 조용히 덮어주며 그 관계를 잘 마무리 지어줄 수는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와 결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임신하였다는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면 당연히 마리아는 치욕스러운 상황과 율법에 의해 거의 돌에 맞아 죽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관계만 끊고자 했어요. 사실 이 당시의 의로움이란 율법의 법칙대로 자신과 결혼하여 동침하기 전에 어디서 임신해온 이 상대 마리아를 율법의 법대로 고발하고 징계하는 게 이 시대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움을 뛰어넘는 허물을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약함과 약점이 될 만한 점을 가만히 덮어주었던 그를 성경은 진정한 의로운 자라고 평가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잉태환상을 마리아가 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중요한 예언을 꿈 가운데 받은 사람도 그래서 바로 이런 의로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그 이름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즉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환상을 받은 요셉은 이후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장의 마지막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즉 요셉은 환상을 받기 전에도 마리아의 혼전 임신이 자기에게 어떤 수치를 가져다 줄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과연 있습니까? 다른 이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에 대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아도 순종하는 실천의 모습이 과연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긍휼의 사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의 모습, 또 그것을 옆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지켜주며 덮어주었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큰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